오늘 말씀 나눠드린 거 이거 받으시고 그 제목 있죠?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 자, 큰 소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 요즘 최근 날씨가 35도 막 이렇게까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잘 지내시고 계시죠? 네. 그 차가운 날씨에 보면 막 이렇게 냉수를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그다음 또 옛날에 저희 부모님 때는 그 오이냉국 같은 오이냉국 좋아하세요? 네. 오이냉국 좋아하시고, 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커피숍 가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어보셨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것도 에어컨을 이렇게 쐬면서 이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네. 부자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목이 마를 때는 갈증이고 뜨거울 때는 서늘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상이 보면 막 찬물에 막 담그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30도, 35도 이래도 그냥 온갖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다 오이냉국에다가 그냥 냉수를 벌컥벌컥 이러는데, 그 지금보다 한 10,000배는 더 뜨거운 그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근데 왜 그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냐? 그냥 찬물을 벌컥벌컥 안 하고 그것도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게 성경 따르고 내 생활 따르고가 아니라 이게 내 생활 가운데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더우니까 그 지옥에서는 10,000배나 더 뜨거운데 영원히 있다는 거가, 그러니까 그 무서운 소식을 또 거기서 우리가 구원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같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얼마 전에 그 세계적인 미남 배우의 대명사 프랑스 아랭드롱이 죽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잘생긴 사람 보면 아랑드롱 같다 이런 말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일 잘생긴 사람 영화 배우 누구였죠? 신성일. 그렇죠. 답이 나오네. 신성 가로놓기 하면 신성일. 옛날엔 아랭드롱 이랬잖아요. 그 잘생긴 사람 신성일 이러잖아요.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세계적인 미남도 죽는다. 세계적인 재벌도 죽는다. 정주영 회장이 돈이 많았잖아요. 삼성 옛날에 이병철 회장 돈 없으면 엄마한테 빵 사달라 그러면 네가 이병철 아들이냐 이런 말 하잖아요. 빵 사달라 그러면 지난달에 먹었는데 무슨 빵을 얘기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권력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대 때 보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말 한마디로 그러거든요. 근데 죽는 거예요. 미남도 죽고 권력자도 죽고 재벌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이거를 볼 때 참 저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데 저 사람은 죽어서 갈 곳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여기 모이신 동탄 교회 어르신들이 나는 많은 돈도 많은 권력이 없지만 죽을 때 여기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게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할 때 한 달 동안 가장 큰 뉴스가 뭐였나라고 하면서 7월 1일 날 서울시청에서 한 승용차가 역주행해서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제 회식을 한 거잖아요. 승진 회식을 해서 끝나면은 이제 가족을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런데 죽었다라고 했죠. 그게 7월 1일이었는데 한 달 지나고 8월 1일 날 제가 인천에서 오는데 거기 서구 청라에서 한 아파트에서 전기차 한 대가 폭파했어요. 그죠? 전기차가 시동 거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폭파하니까 그 한 대로 72대의 차량이 전소했어요. 전소.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새까면서 이게 무슨 차인지 알 수도 없는. 그 다음에 그렇게 타버리고 그 다음 140대 차량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안 되고 에어컨이 안 되고 전기가 안 되고 물이 끊어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내 일이고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그
그거 아마 다 회복될 때 아마 1년도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참 이게 내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무관심하지만 야 이게 내일이면 멀쩡한 차가 폭파하고 아파트에 물이 안 나오고 이것이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에 나온다 할 때 이게 내 인생은 내게 아닌 거구나 라는 거를 깨우쳐야 돼요. 또 얼마 전에 그 8월 22일 날 저희 딸이 그 부천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저녁 때 출근하더니 아빠 엄마한테 그 가족 카톡이 있는데 아빠 엄마 요 앞에 호텔에서 불이 나서 계속 환자들이 죽어서 응급실로 들어오고 있어 이래요. 그래갖고 뭔 얘기하고 뉴스를 딱 들었더니 거기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났잖아요. 그래갖고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계획을 쓸 때 그 나는 몇 살 몇 살에 부천 호텔에서 죽어야지 이렇게 쓴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28살 아가씨가 이제 결혼 앞두고 이제 남자친구와 호텔에 간 거죠. 근데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화를 이 숨이 차는데 전화를 걸어갖고 엄마 나 이제 5분 후면은 숨을 더 이상 못 쉴 것 같아. 내 일기장 다 태워주고 나 장사 지내지 마. 엄마 사랑해 하고 더 이상 전화 못 할 것 같아 끊었어요.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 딸도 그렇고 그 부모도 그렇고 부모 우리가 자식이 묻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랬죠?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 엄마가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자식도 어떻게 되겠어요? 왜 또 그 시간에 부천 호텔에 갔고 또 거기서 그렇게 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거에 앞에서 겸손하게 어르신들이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건강하게 아침 눈 딱 떴는데 내 두 발이 움직이고 내 심장이 뛰고 그래서 여기 걸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건데 말씀 읽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신경과 의사가 뇌 전문 신경과 의사가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5살이 넘으면은 우리가 노화하기 시작한대. 25살.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50대가 되면 이 뇌가 급격하게 노화한대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속도로 노화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노화하면 이제 치매가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궁금하죠? 예. 궁금한데 이 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얘기하는데 어떤 단어가 생각 안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은 입에서 막 맴돌다가 그거 있잖아 왜 목소리 크게 해주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녁에 생각이 나면은 그 단어를 적고 속으로 읽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10번을 읽으래요. 그래서 스피커 이러면은 이 뇌가 그 단어는 필요한 단어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경을 크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치매도 예방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프로젝터를 한번 쫙 쏘고 집에 가서 드라마 보면은 모르는 거예요. 아셨죠? 자, 처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 큰 소리로 자, 믿음의 주요.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영혼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 나오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또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참다라는 걸 볼 때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물 한번 마셔볼게요. 물을 마셨는데 온도가 딱 좋아요. 근데 이게 약간 뜨겁다. 예를 들어서 그럼 딱 하면서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참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가시에 우리가 하나 살짝 찔렸다 그러면은 따가워. 참아야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참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여기 매달리기 전에 채찍으로 맞고 창에 찔리고 그다음 가시멜류관을 쓰고 그렇잖아요. 못 박히고 손에 발 이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죽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걸 참았대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
참는 것보다 능가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참잖아요.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데 십자가 자체는 엄청난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빨가 바뀌어갖고 우리가 사진 보면 이제 팬티만 이렇게 천 같은 걸로 가렸는데 그것까지 다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인데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뭘 받길래 우리가 아침에 나가고 새벽부터 막 아버지들이 막 일을 하는데 뭐합니까? 한 달 뒤면 월급이 나올 걸 바라보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는데 뭘 받길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본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면 저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자동차 범칙금 스티커가 날라와요. 자동차 범칙금 스티커가. 딱 보면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돼 있는데 운전을 막 하고 갑니다. 운전을 하는데 앞에 빨간불이 있어요. 그래서 딱 멈추는데 내 앞에 덤프 트럭이나 탑차가 있어요. 그럼 신호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이제 딴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가 나 이제 좌회전할 건데 이 앞차가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신호를 바꿨겠죠 하고 딱 가는데 얘가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얘를 따라가니까 내가 이게 신호된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보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뀌잖아요. 내가 신호등을 봐야 되는데 앞차가 있는 거예요. 저 차가 당연히 신호를 이겼는데 좌회전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빨간 딱지가 딱 오는 거예요. 4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보냐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한번 크게 읽을게요. 자, 오라. 자,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한 사람인데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꿈이긴가 뭐 이렇게 생신가 이러겠죠. 근데 옆에서 이제 파도가 치고 막 물이 막 출렁거리니까 그걸 봤을 때 어떻게 해요? 겁이 덜컥 나죠.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빠졌다. 그 어르신들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유격 받아보셨죠? 유격. 크게 유격 받아보셨죠? 네. 유격 받으면 이제 딱 이렇게 높은 데 있어갖고, 그 막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보면 다리가 후두두두두 떨려요. 그럼 유격조교가 전방을 바라봅니다. 멀리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복창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복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바라봤을 때는 할 수 있지만 바로 내 밑에 발등을 바라보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발등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요것만 해결되면은 다 교회 가고 하나님 믿고 성경 볼 거야. 내가 이거 하면 할 거야. 이렇게 내 발등의 문제만 하다 보면은 언제 내가 치매가 올지, 언제 죽을지, 언제 내가 부천 호텔에서 화재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근데 그때 수영을 하다 보니까 강 건너 불구경처럼 수영을 하다 보니까 내 발의 불등이 꺼졌다라고 그러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사람으로서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주 우리가 전해지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로 내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잖아요. 내가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 전에 올림픽 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제일 많이 딴 게 어떤 종목이죠? 양궁이죠. 양궁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양궁할 때 한번 봐봐요. 양궁할 때 이 두 관역이 있어요. 그러면 두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양궁하나요? 한쪽 눈 감죠. 네. 사격할 때 이러고 사격하나요? 한쪽 눈 감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쪽만 바라보겠다는 거야. 한쪽 눈. 네. 그거만 보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경마장을 한번 구경 간 적이 있는데 말 있잖아요. 말에다가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해갖고 옆으로 이렇게 돼갖고 바깥에를 보면 이 말이 난리친데 그래서 안 보고 앞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양궁할 때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하잖아요. 요것만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 내 거가 돼서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맨날 똑같아. 왜 그러냐? 양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만 그 다음에 머리 한쪽으로는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밥을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그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가스불은 내가 끄고 왔나.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할 때 사탄이 이제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아까 그 예수님이 참았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참았는데 십자가를 참고 그 빨간벗겨서 십자가 그 달리는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분의 말씀이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아까 강사님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은혜가 되고 치매도 예방된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봐야지.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제일 무서운 협박이 뭘까 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 그래서 강도가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어떻게? 죽는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협박을 하는 거죠. 내 뜻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 정말 죽음 앞에서는 늘 말하지만은 빈손인 거예요. 빈손. 네, 빈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내 거가 됐을 때는 죽음이 왔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지체들이 어디가 아파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막 이렇게 와요. 우리가 큰 병이 걸리면 왜 겁이 나죠? 죽으니까. 근데 이 큰 병에 걸리던 작은 병에 걸리던 아무 병에 걸리지 않아도 우리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생로병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로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병이 없고 그러면 뭐 80을 살던 90을 살던 쭉 생노 늙긴 늙은데 병이 없어. 그러면 생노 쭉 살다가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그냥 사 하면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나님이 병이라는 걸 만들어서 병에 걸렸다가 사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20대의 건강을 유지한 채로 살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 얼마나 미련이 많겠어요. 그죠? 20대. 여기 계신 분들이 막 펄펄 날래요. 막 두발차기 하고 날라다니고 막 그냥 그 머리도 다 까마고 그냥 막 펄펄 날라다니고 근육이 막 있고 그러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인생이 병에 걸리고 노화가 되면서 점점 무릎도 아프고 머리 팔다리 귓구멍도 다 아파. 다 아프니까 정말 소망이 없구나. 성경에 이 육신이 장막이라서 우리가 텐트를 쳐놓으면 처음에 반짝반짝거리지만 먼지가 차고 구멍이 나고 다리도 흔들흔들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다리가 이제 흔들흔들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땅엔 정말로 소망이 없구나.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가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다가 갑자기 틀립 빠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생로사가 아니라 생로병사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에 걸려서 때로는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민수기 21장 5절, 6절, 9절. 자, 백성이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모두 살더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다 구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벽돌을 짓고 그냥 채찍으로 맞아가면서 죽기도 하면서 그런 노예 생활에서 애원하고 애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했어요. 구원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노예 생활, 내가 종노릇하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 글씨로 뭐랬죠?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감지덕지 하늘에서 음식을 다 주다니 정말로 이거 하나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이랬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하찮은 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하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애원했기 때문에 살길을 열어줬어요. 살길. 그게 뭐냐면 밑에 보니까 9절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서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요. 쳐다봤는데 일부는 살더라가 아니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요. 근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또 죽었어요. 근데 쳐다보는데 돈이 드는 거나 쳐다보는데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쳐다보잖아요. 근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 눈이 그게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서 사는데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죽어가는 이 다리만 어떻게 하려고 뱀에 물렸으니까 빨리 독을 빼야지 해서 이 고기 한번 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이 동탄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는데 오니까 그냥 사회자가 나와서 뭐 퀴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너무 재밌어. 그리고 너무 친절해. 그리고 맨날 전도자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해. 그거 듣기만 하면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을 집에 가서 또 써줬으니까 또 보면 은혜가 되면 이게 노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살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뺏겨서 이거 한번 어떤 사람 이걸 프린트했는데 이거 한번 눈을 돌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리모컨으로 TV 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릴 이 노뱀을 쳐다볼 이 성경 말씀에 눈 한번 돌릴 여유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르신들도 아마 동의하실 건데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푸라기만큼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이 지푸라기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요거를 잡는 거예요. 내가 큰일을 당했을 때 보면 여기저기 전화해갖고 나를 구해줘, 나한테 내가 이런 일 당했어, 이렇게 지푸라기만큼이라도 의지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을 안 쳐다봐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병철 회장이 그런 게 있잖아요. 유튜브에도 나오지만은 나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얼마 되지 않아서 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천주교신자를 불러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뭐 7가지 질문을 하고 뭐 하는데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에 됐어요. 지푸라기만큼이라도 잡을 이 땅에 것도 없다라는 것에 철저하게 내가 내 힘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군대에서 불침번 설 때 불침번은 뭐냐면 이제 총 들고 이제 복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때 이게 했는데 복도에 휴가 명단에 내 이름이 걸려 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 어디 안 가요. 제 이름이 안선욱인데 가면서 또 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한 시간에 골몇 번도 더 쳐다보고 또 보고 이름이 안선욱 써 있어. 그리고 요즘은 이제 군대 저희 막내가 군대에 가 있는데 요즘은 뭐 얼차례도 없고 구타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때는 이 어르신들 때는 맨날 얼차려고 맨날 맞았잖아요. 맨날 맞았어. 맨날 맞았어. 커피 타면 대가리 박으래. 커피 타면 대가리 박으래. 대가리 박으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맨날 대가리 박으래. 근데 휴가 명단에 내 이름이 걸려 있는 게 보여.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뭔 일을 해도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아. 대가리 박고 엎드려보고 맞아도 내 마음이 그걸 쳐다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조금 가진 게 없을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어도 말씀에 쳐다보니 모두 살더라 이것처럼 나도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네. 나도 이 말씀을 받들어야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 말씀이 나한테도 해당이 되네. 모두 살았네. 이걸 볼 때 내가 이 땅에서는 얼마 힘들더라도 가진 게 없어도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을 텐데 저 권력자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저 권력자도 100살이 못돼서 죽을 텐데 저 사람은 어딜 갈까? 그러나 나는 갈 데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할 때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창세기 1장 21절 27절 나오죠? 자,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2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모든 생물을 이렇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모든 생물. 사람의 이 과학이 정말로 엄청난 것 같아요. 이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엄청나고 로켓을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들고 달나라에 가는 우주선을 만들고 그죠? 엄청나죠? 네, 엄청나죠? 네, 눈부시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내일이면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무생물이잖아요. 우주선도 그렇고 로켓도 그렇고 핸드폰도 무생물이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만들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기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데 저 파리 하나는 누가 만들었어?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저기 개미가 막 수백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개미는 내가 만든 개미야. 내가 생명을 줬어. 이런 거 없잖아요. 오직 생명을. 그래서 뭐 복제 양을 만들었다. 복제 이거는 복사한 거고 저 개미가 신기하잖아요. 저 막 우주선을 날고 막 인공위성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막 하고 영상 통화가 되고 별짓을 다 하고 저 카메라가 지금 저를 찍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파리 새끼가 막 나는데 저 파리는 내가 만든 거야 이런 게 없어요. 모기가 막 날아다니고 개미가 있는데 이 모기는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생명을 불어넣었어.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만이 생명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동탄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는 무생물이 아니라 생명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요즘 TV에 보면 인생 2회차라는 말 들어봤죠? 인생 2회차. 인생 2회차. 드라마 보면 난 이번 인생은 뭐 2회차야. 그래서 뭐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드라마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인생 2회차가 될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있죠. 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게요.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인생 2회차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조금 나아졌어. 저 사람이 예전보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것처럼 내가 달라졌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인생 2회차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떠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에 갈 그런 존재였어요.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 그 지옥보다 조금 더 덜 뜨거운 지옥으로 갈 죄인이 됐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 2회차예요. 아시겠죠? 네, 드라마에서 하는 것처럼 뭐 내가 다시 태어났더니 뭐 부잣집으로 태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잣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어제보다 아유 무릎이 아픈데 어제보다 조금 나 이게 아니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나라에서 쫙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외국 좀 가보신 분인데 처음에 외국 가면은 막 눈이 휘둥그레져요. 와, 이런 데가 있었구나. 비행기로 몇 시간 이렇게 날아갔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아시겠죠? 네. 아멘. 자, 그동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거듭난 것은 이랬잖아요. 거듭난 것이 인생이 있는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썩어질 거거든요. 다 없어질 거예요. 젊음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권력자도 권력이 많은 건데 자기가 죽는데 내가 죽는데 권력도 없어지고 이게 다 썩어질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거. 그것이 뭡니까? 그 밑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이 말씀 읽으세요. 듣기 전 주무시기 전에 10번 읽으세요 라고 하는 거가 썩어지지 아니할 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2회차라는 거가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그 지옥으로 갈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반대로 읽으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럼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는 우리 많은 전도자분들이 얘기했을 때 죄를 갖고는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고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고 아까 읽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랬잖아요. 아, 그 말씀을 믿고 나는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감당해 주셨네. 내가 그걸 믿고 내가 음식점에 갔을 때 내가 돈 2만 원짜리 삼계탕을 먹지 못하는데 누가 내줬어. 대신 지불해 주셨네.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네. 나는 낼 게 없네. 아, 이거 할렐루야죠. 자, 그 밑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넘기지 마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는 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던 나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후회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가 아니라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돌이켜서 가는 거죠. 돌이켜서. 제가 핸드폰을 옛날에 이제 오래된 버전을 오랫동안 쓰다가 얼마 전에 가장 최신 폰으로 바꿨어요. 버전으로. 근데 가장 최신 폰으로 바꿨는데도 한 1, 2년 있으면 또 최신 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자동차를 제가 최신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조금 있으면 최신 모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옛날 어르신들 핸드폰 보면은 처음에 얼마나 했어요? 이 벽돌만 했잖아요. 그리고 딱 그 핸드폰 갖고 있는 사람이 부의 상징이야. 그 사장들이 뭐 지시할 때 이 핸드폰 갖고 이따만 벽돌 갖고 기능도 하나도 없어. 사실 뭐 공부 잘 터지지도 않는데 하면서 회장님 전화 왔어요. 그럼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어마무지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이 새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자동차도 새 버전이 나오고 전자제품도 새 버전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세상 좋아졌다? 뭘 느끼냐면 봐봐요. 사람의 솜씨라는 거가 사람은 부족하구나. 미완성적이구나. 그러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카메라 기능을 더 월등히 해야겠다. 뭘 기능했다. AI 기능을 또 하다 보면 또 부족해. 그래서 계속 사람은 사람의 창의성이라는 거가 사람의 개발성이라는 거가 이 정도구나.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1년 있다가 눈이 그 다음 3개가 되고 코하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이런 거 봤어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는 완벽한 거구나. 눈이 여기 머리통에 하나 있고 뒤에 하나 있고 이런 사람 봤어요? 없죠. 여기 손이 가슴에 있고 등이 하나 있고 이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쫙 사람은 핸드폰이 벽돌만한 거에서 이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동일한 거구나. 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로 완벽한 신분인 거구나. 생명을 불어넣는 게 개미가 그렇게 많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모기가 날아다니도 저 중에 사람이 만든 게 하나도 없고 다 창조구나. 사람이 막 우주선을 가고 달나라를 가고 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인공위성을 만드니까 사람의 기술력이 대단해 라고 하지만 한 생명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만든 걸 복제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말씀은 넘겨서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자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들어야 될 것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다. 창조예요. 창조. 우리가 이 생명을 했고 전부 다 만들 때 우리가 창조하였나 보라. 자, 그 밑에 근데 이게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말씀이 그 밑에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까지 나오거든요. 자, 한번 큰 소리로 5절부터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내 길을 돌릴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알람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우리를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동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빨간 글씨를 보세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6절에 보면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밑에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 밑에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여. 나밖에 없다. 이 창조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아니 너무 독선적이야. 창조자가 뭐 하나님밖에 없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다른 신도 있을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신이 창조할 수 있는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러면은 가령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 모양이 어떤 사람은 세모나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네모나게 생기고 어떤 사람은 키가 10m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도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자연을 보면은 해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데워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엄청 지금 더웠지만 좀 있으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하시죠? 예, 이렇게 쫙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한 분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지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를 사람들이 많이 파괴해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오고 하지만 때가 되니까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영원히 요즘 더위는 영원히 안 그럴 것 같은데 밤에는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죠? 네. 저희 아내하고 제가 밤에도 어제도 그런데 저희 아파트 근처에 그 산이 있는데 거기 맨발 걷기 코스가 다 돼 있어요. 맨발 걷기를 자갈, 모래, 진흙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걷고 쫙 이렇게 아내하고 거기 수도꼭지도 잘 돼 있어요. 뭐 솔도 같은 거서 발도 닦고 막 이러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렇게 하면은 아내가 여보 여기가 우리 정원이야 이래요. 정원 큰 산이 이렇게 쫙 돼 정원이야 쫙 돼 있고 있으면 정원인데 한밤중에 9시 반쯤 막 이렇게 걸어요. 1시간 동안. 그럼 막 풀벌레 소리가 쫙 나요. 풀벌레 소리가 났고 이제 저녁이니까 선선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선선한데 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다시 또 지구가 이제 공존해서 또 가을 기운이 나고 가을 냄새가 나고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이 날씨도 냄새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가을 냄새가 있는데 예전에 여름 냄새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지구를 운행하시고 참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지 않나라는 그런 때 은혜가 됐습니다. 자, 그 밑에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할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번 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항상 되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묵상해서 되새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었나? 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았냐? 성경에는 600개가 넘는 이런 법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10계명 보면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서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해요. 저 인간은 죽지도 않나 뭐 이렇게 저 인간은 귀신이 안 데려가나 귀신은 뭐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회사 다닐 때 상사 보면 저 인간은 안 죽나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저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거 진짜 어마무지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여기 남자분들은 간음을 한 평생 한 40번도 넘게 하지 않았나. 치매 걸리신 분 말고는 그렇게 간음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인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빨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이제 직접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속으로 저 인간은 왜 안 죽나 이거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살아오면서 내 마음속으로 몇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근데 얼굴은 반짝이니까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저 인간은 왜 안 죽나 수명도 길어 이런 거.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냥 여자 보면 음란한 행동을 이 남성분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답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 율법 말고 한 의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데려갈 한 의가 있어야 되겠구나. 의로운 사람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이제는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의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저는 여기 빨간 것이 처음에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차별이 없는 게 과연 있나? 대학을 들어갈 때도, 회사를 들어갈 때도 나는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원하는 조건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동탄교회 오는데 최소한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해야 올 수 있습니다 하면 못 도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던,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돈의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던, 내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속량으로 물 좀 마시고요. 여기 보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래 속량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와서, 노예죠. 종을 사와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어땠냐면 죄의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해서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데 속량, 이 종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그 죄값,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우리가 어떤 값을 치렀죠? 예수님 피값이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피값. 예수님의 값. 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의 종됐던, 죄의 종됐던 자를 사주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를 살 때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거 갖고 안 돼요. 1,000억, 1,000조를 줘도 우리가 죄의 종노릇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 여기 보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보면 전도서 5장 10절 은을, 자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손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깨달아. 아멘. 요즘 시대가 예전에 제가 자본주의 이거를 이제 한자로 한번 썼던 때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본주의. 이 본이, 어르신들이 그때 한문을 너무 잘 알아 깜짝 놀랐는데 이제 본이 우리가 근본본이잖아요. 근본, 자산, 이 재물이 근본이 되는 사회예요. 자본주의가. 그러면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본주의가 근본이, 재물이 근본이 되는데 그럼 이 재물이 많으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재벌들의 그 형제들이 막 이렇게 활짝 웃고 화기애애하고 이런 거 봤나요? 거의 없어요. 그냥 서로 간에 변호사를 대동해갖고 그냥 형제 싸우고 공격하고 그러잖아요. 이 재벌들 부부가 정말로 행복하고 인고 부부 같은 사람 봤나요?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러고 해외도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젊은 사람을 그 부인으로 맞아서 옛날 부인하고 이혼 진행을 하고 그냥 몇 조의 그냥 천문학적인 이혼 유자료를 주고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외국도 우리도 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그 자본이 많으면 정말로 이 재물이 많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 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 바라볼 때 방향이 바뀐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진정한 행복, 진정한 소망으로 줄 수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은 마치 제가 빨간 신호등 앞에서 탑차 갔을 때 탑차를 바라보다 간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실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칠게요. 예전에 그 테슬라 알죠? 테슬라 회장. 네, 테슬라. 거기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 상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주에 4명이, 이건 이제 옛날 건데, 4명이 한 3일 정도 여행을 하는데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요. 그리고 혼자 여행 갔다 오는 데는 한 1,000억 정도가 들어요. 1,000억. 3일. 그리고 뭐 길어서 한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 가는데 1,000억 정도. 그것도 우주를 보는데 이제 내리지 못하죠. 그 우주선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에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이 많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3, 4일에 1,000억을 내고 우주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를 3일이 아니라 영원히 볼 수 있는데 얼마의 재물이 들었을까요? 얼마의 값을 치렀을까요? 네, 공짜죠. 근데 공짜는 공짜인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죠. 피값을 지불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삶이 바뀌는 모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뵐 때까지 이 말씀 가져가서 집에서 10번씩 읽을 거죠? 네. 그리고 건강하게 더운 여름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